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말씀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풍랑이 일어났었고 제자들이 그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몰라 해서 두려움과 그로 인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이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이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풍랑이라고 하는 사건이 마가복음의 사건이랑을 비교해 보면 단순하게 자연현상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의 정보로 인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인생의 항로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경험도 쓸데없고 또 정보도 쓸데없다는 겁니다. 물론 쓸데없다는 게 완전히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때론 그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진정한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걸음을 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또 나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해보지만 실상은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또 걱정의 문제, 염려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비록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또한 넘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풍랑이 생겼을 때 오늘 제자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다 해보려고 안 되니까 그때서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풍랑을 걸어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빨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야 되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배를 위협하고 있는 풍랑을 꾸짖었더니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자연조차도 풍랑조차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단순하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문제만 관여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자연 만물조차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결국 그분이 창조주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보통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창조 중보자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교회 가시고 성자 하나님은 직접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을 좀 적용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한다면 자연과 모든 것들조차도 그분의 권세 앞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어디에까지 결국 영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까지 확대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무게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비록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도록 그렇게 뒤바꾸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고 안정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배를 타고서 건너가셨습니다. 그 건너가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는데 마침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둘이 있었는데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장면입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서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그걸 끊어버릴 정도로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도착하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힘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두려움에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요.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더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관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상관이 있는 분으로 내 인생에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현장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상관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가 누구라고 아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물론 헬라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과 오늘 우리가 안다라는 말이 좀 달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해보고 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체험한다. 또는 어떤 지적인 동의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라는 말이 들어서 정보로 안다라는 개념으로 언어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다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 또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분, 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내 인생의 걸음걸이에 함께 하시는 분,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마침 이 귀신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이 돼지들이 놀라서 절벽으로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돼지가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배경을 보면 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이 가다라 지방 근처에 로마의 군단이 주둔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의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돼지를 키웠고 바로 그 사건 속에서 이 돼지떼를 기르던 사람이 마침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어서 이 귀신들이 거기로 들어가게 된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이해하고 배경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늘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러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세상의 어떤 풍랑, 생각지도 않는 고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진정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의 함께 하심에도 우리 앞에 닥치는 또 보게 되는 인생의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주님께 그 도움을 청할 때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과 삶의 자리에서 상관 있는 인생으로 또 소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